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구약에 한 분 있죠. 다윗입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그 다윗 안에 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는 다윗 안에 우리의 모습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을 좋아한 것보다 하나님이 이 다윗을 포기를 못하세요. 끝까지 견인하시고 그를 끝까지 추적하세요. 그 이유가 뭘까? 왜 똑같은 사울도 왕이었는데 사울은 하나님이 unfair하잖아요. 하나님이 편애하시나? 그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에게 있는 절망감이에요. 다윗은 자기를 보면서 절망하는 거예요. 정말 의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난 나띵이구나. 왕이 된 다음에도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똑같은 왕이었는데 한 사람은 버림받고 한 사람은 오늘도 주옥 같은 구속의 말씀,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본 시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궁유를 구하거든요. 자기에게 절망하니까 누구에게 내가 무슨 궁유를 베풀 만한 존재예요? 그래서 궁유를 베푸는 자는, 궁유리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를 교회가 궁유를 줘야지 라고 하는 식으로 말씀을 풀이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궁유를 베풀라는 게 아니에요. 궁유를 입으라는 거예요. 너가 궁유를 입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하는 존재임을, 그 궁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밧세바의 사건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드러났어요. 보통 이 정도 드러나면 나단을 죽이든지 아니면 그냥 뭉개버리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이 어떻게 했죠? 51편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궁유로 계시며. 그러니까 팔복에 있는 말씀들의 기도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사람들에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나를 궁유로 계시며. 내가 무슨 궁유를 베풀 자가 어디 있어요? 다 자기의가 있는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내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전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노다. My sin always before me. 나의 sin is always before me. 나의 죄, 내가 문만 열면 죄래요. 문만 열면.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문만 열면. 그런데 웬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 다윗은 그리스도의 모형인데 7절 말씀에 보니까 우슬초로 나를 카탈로스 하사. 우슬초가 뭐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잖아요. 6월절 때 피를 바른 게 우슬초라는 식물 이름이거든요. 우슬초로 나를 깨끗이 씻어서. 나는 내 죄를 가지고 조금 뉘우칠 수 있지만 이 죄를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우슬초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음을 그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마지막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팔복의 말씀은 물론 쉽진 않아요. 그런데 팔복의 말씀을 일단 기본적으로 내 행위적인 믿음을 잠재우는 것에 일단은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애써가지고 복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노력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보고 마음이 깨끗해지고 궁율이 있고 그래 마음의 심령을 가난하게 해야지, 온유하게 해야지. 지금 이것으로 오늘 모든 한국 교인들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팔복에서 예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행위적인 믿음에 멈춰 있는 거예요. 먼저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면은 행위는 시키지 않아도 가요. 마음이 깨끗하게 청결하게 나는 거는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 같은 고멜 같은 자를 주님이 깨끗하게 하셨으니 그 은혜 때문에라도 간음하지 말아야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도 되나요? 우리 솔직히 한번 해보자고요. 도적질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라고 아무리 해도 되나요? 안 돼요. 교회 다닌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선하게 되나요? 그 예수님을 만나서 나를 카탈로스라고 선언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흠없는 그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믿어질 때 이 말씀 앞에 애통하게 되고 죽음을 선포하게 되고, 주님 내가 이런 자였군요 라고 할 때 우리는 개가 먹은 것에 가지 않고 돼지가 토한 것을 먹지 않는 그런 거듭난 삶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성화돼서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화는 거듭난 자의 드러남일 뿐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팔복의 말씀이 선언인 거예요. 너는 복되다. 여러분이 아무리 더러운 짓을 해도 이미 여러분이 예수 안에 와 있으면은 이미 여러분은 깨끗함을 선포함 받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은 육을 가졌기 때문에 때로 넘어질지라도 믿음,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죄와 싸우는 것과 믿음이 없이 양심을 가지고 싸우는 죄는 완전히 기본이 다른 거예요.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에겐 이 말씀에 믿음이 있어요? 십자가의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죄와 유혹과 싸우세요. 아니면 여러분의 양심의 가책과 싸우시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이 말씀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자꾸 말씀 속에 가면서 구속의 앵글로 성경을 볼 때에 내가 보이고 죄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알고 말씀이 들리는 삶으로 갈 수 있습니다.